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 시간에 오늘 다룰 기사는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교계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 교회의 유명 목사 그 이름이 거명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많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감격, 5천여 훈련병 진중 세례식. 그러한 제하의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제가 전체 낭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읽겠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하늘 군대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을까? 2일 오후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진중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난 그 감격과 떨림이 가득했다. 세해된 교회 담임 소광성 목사 괄호 닫고 가 주관한 이날 진중 세례식은 1부 예배와 2부 세례식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정명호 목사 해성교회 담임 괄호 닫고 가 설교했고 소광성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새 에덴 교회는 군정 목사 출신으로 평소 진중 세례식 경험이 많은 정명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소광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셨다고 했다. 예배는 박춘근 목사 남부 전원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정명호 목사는 설교에서 인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에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이어 하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지금까지의 삶 그 이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진 삶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라고 역설했다. 격려사한 소광성 목사는 우리 인생에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내가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태어나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종교라고 했다. 소 목사는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젊은이들은 자신이 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도 늙고 그렇게 죽는다.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가라고 물으며 오직 예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훈련병들은 각각 조를 이루어 차례로 세례와 기도를 받았다. 소광성 목사를 비롯한 세해된 교회 교육자들은 훈련병들 머리에 손을 얹은 뒤 이들이 남은 군생활과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세해된 교회는 이날 진중 세례식에 참석한 훈련병들을 위해 약 5,000인분 피자를 준비하기도 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훈련병들이 이날 진중 세례식에 참여했다. 자, 기사는 뭐 이렇게 심플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이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그 의식으로서 침례가 있는데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요. 그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성도의 물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이들 이 제독교회 대형 교회 한국의 기존 교회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인을 그 숫자를 늘리는 형식의 그러한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적인 사전 예비 지식이 없이 보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5,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이겠구나라고 교회 다니시는 그 소위 말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박수를 쳐줄 만한 기사가 아닌가.
근데 왜 이것을 문제 이슈처럼 저는 이렇게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것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늘어나고 거듭난 새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계기로 이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적인 제도의 굴레 아래에서 교인이 되는 현상, 소위 말해서 제도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 양산 과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전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수없이 자행되어 온 일이고,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의무 복무제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이제 뭐 특권층이나 어떤 예외적인 변수가 아니면은 대부분 그 청년들은 군대에 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군대에 간 청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훈련소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이요. 설령 그들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몰랐다 할지라도, 교회와 무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군대에 오게 되면은 이 기독교를 새로운 계기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나게 되는 기독교가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바탕하에서 이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군대에 간 훈련소에 막 들어간 이 청년들의 가장 갈급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특히 자극하고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척 하면서 교인을 만드는 이 악습을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집사 빌립에게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제가 조금 제가 8장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8장이 맞고 9절이 26절부터인데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 히아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오니 이 선지자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자, 이것이 신약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믿는 자의 침례에 대한 요약입니다. 침례를 받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전한 것이요? 물침례 중생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당신이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대답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믿었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침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또 입술로서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선행이 된다는 것이요. 물침례를 받기 위한 다른 어떤 그 형식적인 또 구속력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를 추적해서 읽어보면서 이 청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쳐줄 것입니다. 또 이들의 이 교회와 이 연합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이 구원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침례를 줘야죠. 침례를 성경적으로 주는 것인데 뭐 어쨌든 장로교회라서 세례를 줬다 치고 어쨌든 구원이라도 받게 하고 이제 그들의 의식을 행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들의 돌아가는 이치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단정한다면은 이것은 50%의 진실도 못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5,000명이라는 훈련병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 5,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청년들, 이 5,000명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 숫자 중에서 저는 솔직히 제 추측으로 말하자면은 이들 중에서 진짜로 이 사건, 이 계기를 통해서 세례식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명도 안 될 것이다라고 100명도 솔직히 매우 후하게 쳐져서 아주 후하게 쳐져서 100명 정도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참관인 그 구경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피자 먹으러 온 애들이 여기 앉아있더라는 것이요. 사실 뭐 피자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옵션도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언급은 따로 없는 걸 봐서는 뭐 피자의 방점을 찍느라고 뭐 다른 액세서리 뭐 십자가 장신구 같은 건 안 줬을지도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런 것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걸 주거든요. 저 기사를 다시 보면 예배를 한 다음에 제 세례식을 하면서 여기에 기자가 쓰기를 하늘 군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이름,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하늘 군대라고 해도 상관없겠는데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침없이 단정을 내리는 걸 봐서는 이 소 목사가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사기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도 한 99% 믿어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표현을 했나 보죠. 기사 내용에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난 감격과 떨림이 가득했다 하는 걸 봐서는 신뢰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내용 요약 발췌문을 조금 보다 보면은 이상합니다. 정명호 목사라는 이제 설교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 목사가 하는 요지에 보면은 뭡니까? 인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왜 어디 많이서 들어본 이제 장로교회에서 주로 하는 설교 내용 같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디 갔죠? 제가 그걸 묻고 싶네요. 그거를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만 되는 것이요. 지옥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이 5,000명이라는 그야말로 피 끓는 20대 초반의 청춘들, 이제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로 왔을 것이고 또는 대학교 잠깐 다니다가 왔을 것이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아이들이 와서 이런 생소한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요. 이들 가운데서 과연 몇 퍼센티지가 이 5,000명이라는 군중 가운데서 몇 퍼센티지의 그 청년들이 지옥에 대해서 들어봤을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그들을 뭐 절대로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옥이라는 거를 뭐 들은 풍월로서 뭐 하다못해 뭐 디아블로 같은 뭐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지옥, 헬이 무엇인가 뭐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 성경적인 지옥, 성경에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엄중한 의미에서의 지옥을 이 청년들이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알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 맥 놓고 와서 앉아 있을 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옥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머리 디밀고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받겠다고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즉 그 지옥에 대해서 진짜 생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복음에서 핵심이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솔직히 대충 설명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실 묘사를 가지고는 천국은 다 묘사할 수 없이 부족한 것이니까. 근데 절대로 복음 전도자 또 구령자의 입장에서 놓쳐서는 아니 되는 설명은 지옥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 당신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희망,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죄 없는 피만이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 다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이게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옥 얘기가 안 들어가면 그 복음은 뭔가 이상하고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지옥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란 말로 애둘러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은 심판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의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지옥이란 말을 생략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얘기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강성 목사가 주관하고 또 이제 정명호라는 목사가 해성교회 목사라는 이 사람이 했다는 설교 내용 요약본에는 빠져 있고 실제 전문에는 나와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본은 이 축약 이제 요약본 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대로 살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삶은 지금까지 삶보다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생의 문제, 이생의 문제, 이 생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느냐, 좀 더 형편없이 사느냐,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이제 말하자면 뭐 좀 더 건전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를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진 삶이 된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근데 지옥은 어디 있죠? 지옥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 누구를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보호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옥에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 5천 명 중에서 이 자리를 떠나서 과연 몇 날 며칠 몇 년을 더 살고 지옥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이 무지한 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 무슨 말인가 하고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지옥 얘기를 안 하죠? 무슨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한테,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보호자라는 말이 어떠한 보호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할 수는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고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죄인들, 이 장병들에게 이제 이 훈련병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요식행위라고 저는 규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도 이 장로교회라는 이 집단도 이 사람 이 목사들도 자기들이 형식적인 요건 없이 대충 세례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 교리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장로교회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단번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죠. 선택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자신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 생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냥 물만 뿌리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렇죠. 카톨릭도 사실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카톨릭은 뭐 이제 걔네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교리문답 이전에 그 교리 공부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명동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지독한 행위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지만 그 소위 개신교, 그래도 이제 이신칭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삭고라 가짜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는 형식상으로 뭘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고 드리고 이제 설교 같지도 않은 이제 복음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면서 이 청년들을 이제 졸음이나 부추기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과연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설교나마 그 복음도 알짜도 다 빠지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알짜도 없는 설교나마 듣지도 않고 그 내내 졸았던 사람들이 80% 90%는 됐을 그건 너무 심한 한 7, 80%는 졸았을 거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짜로 물만 뿌린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강성 목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격려사, 우리 인생에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다. 탄생과 죽음, 그 영적인 탄생 어디 있죠? 이게 웃기는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예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설명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소광성 목사의 발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아시겠어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하십니까? 느끼시죠? 자,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서서 뭡니까? 누구야? 정명호 목사, 정목사가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제 영생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도 아니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고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복음의 그 순서를 어기지 않은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소 목사는 이 사람은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뻔질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고 정치인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저 예전부터 이 사람 나오는 설교 뻔질나게 이제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싫어도 자꾸 얼굴이 이제 TV 돌리다 보면 자꾸 나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소 목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격려사라는 내용에도 완전히 진리를 이제 엉터리로 이제 무산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보면 훈련병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군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격려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제 제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꾸 제가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입니다.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얼마 만에 침례를 받으라 는 법칙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5분 뒤에 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구원 받으면서 뭐 1분 뒤에 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군대라는 특수성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자레인지에서 5분 돌려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즉석 식품 데워내듯이 이렇게 5천 명을 무슨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두어 시간 만에 뚝딱뚝딱 뭐 만들어집니까? 저 솔직히 이 프로세스 자체를 고안해낸 그러한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떤 군 내에 있는 기독교 고위직 뭐 장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저는 참 지탄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침례를 안 주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걸 타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장로교 자체 내에서 이 문제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핵심적인 사역의 목표는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또는 뭐 침례를 주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이에요.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장병들이 이후에 사회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에요. 예, 침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침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하고 이거 없으면은 그리스도인 노릇도 못하고 구실도 못하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 거듭난 사람이 자기 신앙의 간증, 내가 구원받았소라는 그러한 그 공공연한 간증 차원에서 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걸 주는 교회 또는 목사, 교단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모년 모월 모시에 이제 국군 장병 이제 1,000명, 2,000명을 우리가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플러스 1,000명, 플러스 2,000명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역일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니오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만 군대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고 훈련소는 그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청년들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상식 차원에서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법당에 다녔다든지 뭐 캐토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 종교라든지 또는 무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저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왔죠. 5,000인분의 피자를 줬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제 이병치러 뭡니까 그 기적들이 있죠. 제가 마가복음에서 잠깐 찾아서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5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을 봐야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 15절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인간은 자기한테 호구지책을 제공해주고 자기한테 자기의 복지라든지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람한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역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가장 선호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바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악명 높은 페론 정부가 있죠. 에비타 페론으로 유명한 그 부강하고 세계에서 뭐 첫째, 둘째 갈 만큼 잘 살았던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뭐 수시로 IMF에 돈 꾸러 다니는 그러한 망쳐진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이제 페론이죠. 그 사람이 포퓰리즘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역대 독재자들, 뭐 심지어는 뭐 김일성을 포함해서 북한의 독재자들, 뭐 소련의 독재자들 다 포퓰리즘입니다. 자기 측근한테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 측근한테는 잘해주지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그들이 가장 챙긴다고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진짜로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제 포퓰리즘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장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기몰이를 하는 정치인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목사들이 정치인들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인심을 사기 위해서, 즉 교회에다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에다 빵을 던지죠. 하나님 말씀을 던져야지 될 텐데, 빵을 던지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요. 근데 씨를 뿌리는 육신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피자를 던지고 초코파이를 던지고 뭐 이제 도나스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거기에 낮게 올라오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빵만 먹고 돌아가네요 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군대의 뭐 법당, 군대의 성당, 또 이제 군대 교회, 개신교회, 거기에 정기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그 군인들 가운데에서 그 주에 도나스가 안 나오고 이제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달달한 과자류가 안 나오고 청량음료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온다면은 거기에 출석 인원들은 당장 50%, 10%로 급감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 기사에 나왔다시피 먹거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배고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외진 황야에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과 유사하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로만 알았던 그 기적을 자기들이 눈앞에서 자기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선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니면 빵이 나온다, 예수님을 붙잡고 다니면 굶지 않겠다 하는 거기에 취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옆에 족쇄 채워서 보험으로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아버리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종속시켜버리겠다라는 발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제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유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엄청난 적그리스도적인 마귀적인 의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극소수일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는 저는 뭐 100명이라도 구원받았을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제 솔직한 또 제 정직한 신경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10명이나 되면은 진짜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10명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잘못된 사역에는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가짜는 철저히 가짜로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가짜를 인정해 주시고 그 가짜에서 하나님께서 소정의 성과를 내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이제 형편없으면 완전히 꽝인 것이에요.
이 제독교회에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각종 제독교회에서 그들이 뭐 1000명을 교회에 데려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격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자리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복음의 순서를 뒤바꿔버리고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고 이 청년들에게, 배고픈 청년들에게, 훈련병들에게 피자라는 것을 하나님 낚싯밥으로 던져서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기독교인 만드는 생쇼를 하고 이런 추태를 벌이는 것을 군대 사역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짓거리를 하는, 죄송합니다만 이 소강석이라는 목사와 정명호 목사라든지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저는 이들은 목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소한 혼들을 아끼는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런 가식적인 짓거리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 사람들 구원이 염려된다고 하면, 구원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수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한 번도 자기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사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추리닝 입고서, 반팔 추리닝 입고서 이렇게 뭡니까? 각 조별로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물기 얹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고 이 시간이 얼마나 제한이 되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면 질문 대답할 시간이야 제대로 있겠어요? 목사가 주문 외우듯이 어쩌고저쩌고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뭘 알겠냐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소 목사가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제대로 뭔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알려준 바가 있어요? 유황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습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찔러 넣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 있는 이유는 이 지루한 의식을 어서 빨리 끝내고 따뜻하고 맛있는 피자를 자기 입에 넣는 그 상상만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줄을 서 있든지 앉아서 박수치고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식적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적인 종교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 목사들은, 이 자들이 구원받은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짓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황은 비슷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그 훈련소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소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 그때 침례를 받지는 않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 군대 내에서 워낙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제 그 당분이 부족한, 누구나가 그 무렵쯤 되면 고통을 겪는 당분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이제 편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 군대 훈련소 내 교회에 갔었죠. 저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이 소강석 목사가 진행한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훈련소 세례가 진행될 거라고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충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거기 가서 한 2, 3주, 3, 4주 이렇게 몇 주 있다 보니까는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그것이 아마 제가 보면 평일인지 주말인지 아무튼 그 저녁에, 훈련이 끝나고 저녁이니까 아무튼 저녁에 전 그 훈련생들을 식당으로, 사병 식당으로 호출을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정신교육이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중령인지 대령인지 아무튼
고위급 그 군종 장교가 연사로 와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훈련병들은 식탁에 쫙 나눠서 앉아 있고 수백 명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돌아오는 주가 맞았을 거예요. 그 주말에, 일요일에 이제 세례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 훈련병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다. 어떠한 선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데, 거기에 호출당해서 와서 앉아있는 그 훈련병들은, 그 군대 교회에 그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그 멤버들만 추려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걸쳐서 뭐 법당에, 그 훈련소 법당에 갔든지, 뭐 이제 성당에 갔든지 간에 다 떠밀려가지고 온 것이에요. 영문 모르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 기독교 군종 장교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느냐 했더니, 특식과 은제, 십자가, 목걸이를 주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식은 뭐냐, 이제, 원래는 이제, 훈련소 교회 그 예배를 마치면은 뭐 줍니까?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초코파이를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주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소보루빵 같은 것도 주고, 거기다 뭘 또 줬던가, 콜라나 사이다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다른 거 줬습니다. 요구르트를 줬지? 그렇죠.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진짜로 먹기가 힘듭니다. 웬만해서 그 훈련 기간 중에는 탄산음료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 기간 중에 진짜 훈련병들은 이제 사이다 한 모금만 할 수 있으면 진짜 환장하겠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원래 그렇게 탄산음료에 진짜 막 끌리는 그런 식성은 아닌데, 그러한 입맛은 아닌데, 훈련소 갔을 때는 진짜 사이다며 뭐 콜라며 그런 것들이 막 땡기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는 별로 먹지도 않던 초코파이 이런 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군대 식단의 그 문제 때문인데, 그 소금은 섭취를 하지만은 당분 섭취가 진짜로 이제 사회에서 먹던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급격한 당분 부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일요일마다 성당이든 교회든 뭐 이제 법당이든 훈련소 그런 종교 시설에 가서 무조건 하고, 그런 뭐 과자류를 통해서 당분 보충을 안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군종 장교가 그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특식을 주는데 무려 뭘 준다고 하더라? 도나스를 몇 개를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나스였어요. 우리 때는 그때는 그 행사 규모가 그렇게 중간급 규모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5,000명급 규모도 아니었어요. 수백 명, 끼케야 한 4,500명 단위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고 거하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나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떠한 그 세례나 침례나 또는 그 거듭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고 또 성경 침례 교회에 다녔었고, 제 구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인지를 한 것이에요. 만약 제가 사회인의 신분이었다고 하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사회인의 신분이었다고 하면, 아마 저는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출입문으로 나갔을 것이요. 더 이상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이건 틀렸다라고 제가 한마디 하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시지만은 훈련병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훈련병은 이제 군견보다도 신분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고 어떤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말하자면은 별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스타는 아니지만은 이제 영광급 장교, 그런 고위급이 와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되먹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가짜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노를 삭히면서
이건 잘못되었고 엉터리라는 분노를 삭히면서 계속 듣고만 있었죠. 그 제가 그 분노를 삭히고 좀 당혹스러운 와중에 옆에서 두 훈련병이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마 사회에서 이제 불교 법당을 다녔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청년인데 그 은재 십자가 목걸이를 준다, 세례증을 준다, 또 이제 도나스를 준다 이런 그 감언 이설을 듣고 있더니 야 저거 괜찮은데 야 이거 받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거 받아도 상관없는 거냐고. 이게 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뭐 수계라고 하죠. 그런 세례는 아니고 어떤 입교 의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고서 물려도 되는 거냐? 이거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코가 끼어가지고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물어보면서 괜찮으면은 이거 우리 받자 하는 것이에요. 이거 도나스도 챙기고 뭐 액세서리 아이템도 생기고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세례증도 준다는데 그 세례증이라는 거를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세례증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세례증은 이제 군대 교회에서 주지만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개신교 전체에서 다 통용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카톨릭 출신 그 이제 훈련병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군종 장교가 너네가 카톨릭이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천주교 다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이 세례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 천주교하고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서로 이게 이 세례 주는 그 부분이 서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걸 저기서 인정해주고 저기서 받은 걸 여기서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받아도 괜찮은 것이다.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도 괜찮다. 이거는 사기죠,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두루 인정해준다.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에서 다 인정해주고 또 설령 사회에서 이미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 받는 거 상관없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원율이 어마어마 높을 수밖에 없죠. 아무 부담도 없잖아요. 이 군종 장교가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구원의 구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지옥의 지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성경의 성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어떠한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선물 보따리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을 뿐이지 전혀 그 의미에 대해서 세례의 진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례를 당연히 저는 안 받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그것이 콘스탄틴식 그 가짜 기독교라는 것을 아니까 저는 안 받았죠. 세례 중생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단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물침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 물로 씻는 의식이 있고 물침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물침례도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과 관련해서 깨끗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시리아의 나만 장군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은가 했더니 이제 그 강물에다 몸을 씻었더니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치유, 육신에 관한 부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또 인용하겠습니다. 침례. 자, 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성도가 받는 물침례를 육신의 더러움과 상관이 없다.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기는 것인데 이것을 잠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지. 씻을 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진중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씻는 의식이죠. 그리고 죄를 씻는 의식이죠. 자, 모든 것은 용어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단어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귀속되고 그 씻을 세 했으면은 씻는 거로 가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다고 이 사람들은 이미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필코 이 사람들한테, 이 청년들한테 세례를 못 줘가지고 지금 난리인 것이고, 5,000명이나 세례를 줘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면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5,000명이 가령 5,000명이 1시간 만에 막 구원받고 하는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어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급의, 그러니까 배교하기 전에 빌리 그레함이 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도 와서 여의도 광장, 그때 당시에 여의도 벌판이죠. 거기에 와가지고 수십만 명,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산인해의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이제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이 빌리 그레함이 했던 그 70년대에 있었던 그 일 같은 그 경우에도, 사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때도 사실은 그 빌리 그레함도 이 사람이 100% 다 한 것 아니에요. 지옥을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도 지옥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걸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최소한 복음을 90% 이상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의 경험, 군대 훈련소에서의 그 경험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지옥 근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강석 목사는 이 사람이 이 노산훈련소에서 했다는 여기도 지옥 냄새도 나지를 않습니다. 유황불 냄새를 볼 수가 없어요. 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물장난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애 물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장구 치는 것은 시골에서 애들이 하는 것이지, 어찌 목사라는 그 네임밸류를 단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못하고 물장구나 치고 있자는 것이에요. 물튀김이나 하고 있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죄 씻음 해가지고 기독교인 되었다고 세상에 떠벌리고 언론에 자랑하고 크리스찬 투데이에 업적으로 선전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의 거짓 기독교, 그야말로 이제 세례 중생이라는 마귀의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복음화는 일어날 수 없고 한국 군대의 기독교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기독교이고 우리나라 그 군대, 60만 군대의 정신 무장을 흐트러뜨리는 이제 엉터리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마음속에 또 의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이 건국 정신, 이스만 박사의 그 이제 제1공화국의 건국대, 기독교가 얼마나 중추적이고 좋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우리 그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건국보다 더 빨리 되었던 이 국방경비대였죠. 그리고 이제 국군이 생겨났죠.
이 국군의 유구한 역사에서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이 이 군대를 이런 식으로 물을 흐려놨냐는 것이요. 세례 중생을 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례 중생 교리를 왜 군대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고 있느냐는 것이요. 이제 집단적으로 세례를 주고 소위 진중 세례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이 사람들을 형식적인 교인으로 삼아서 그러면 이제 한국 군대가 정신무장이 잘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니까는 이거는 나라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서로서로 윈윈이라고 해서 역대 정권들이 이런 행위를 묵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들 나름에도 다 이런 거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도 몇천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천주교인 만들면은 자기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또 불교에서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겠어요? 기독교에서 그만큼 강력한 어드밴티지를 누군가가 줬으니까, 프리미엄을 줬으니까 이런 짓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60만 군대가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군대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다 망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듯이 5,000명, 몇천 명씩 이렇게 계속 했더라면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몇 명쯤 돼야 됩니까? 벌써 과반수가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요. 3천만 명, 4천만 명이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 어마무시하게 세례받고 나간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이 초코파이 신자들, 이 도나스 신자들, 이 피자 신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예.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없어진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예. 교회에도 없고, 법당에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대부분 무신론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형편없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을 물 뿌려가지고 교인 만드는 사기꾼으로 이들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시적으로 기독교인 됐다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게 믿었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내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자기 양심에 모르겠습니까? 나는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하겠습니까? 자기를 물 뿌려가지고 가짜 기독교인으로 만든 그 목사들, 이런 소강석 같은 목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듣기를 원치 않으면 제대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든지 침례를 주든지 뭐 물장구를 치든지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물 가지고 무슨 장난질을 치든지 간에 사람들 지옥 보내지 말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할 일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